성경에 기록된 과거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여기에는 훌륭한 점도 있지만 실패한 내용, 죄 지은 내용, 별의별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로마서 15장 4절. 우리에게 역사의 교훈을 들려주면서 너희 선조들은 이러한 좋은 점이 있었다. 너희들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 선조들은 이렇게 실패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이런 역사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성경에 다 기록했답니다. 우리가 야곱을 배우면서 야곱은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야곱의 약점은 뭐였느냐면 어제 살폈죠.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킨다. 이런 생각을 야곱이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 속담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목적지만 도착하면 될 거 아니냐. 방법은 악하든 뭐든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야곱이 갖고 있습니다. 아주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서울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바르게 가야 된다. 이게 우리 생각이고 성경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자, 그럼 야곱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잠깐 숨어 있어라. 그 잠깐이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을 얼마나 이뻐했는데요. 엄마가 특별히 둘째를 사랑했잖아요. 이날 떠나고 리브가를 다시는 못 만납니다. 이게 비성경적 사고를 갖고 살면 이런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해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럼 좀 인내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이것을 역행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자기도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죽을 때까지 못 만나요. 야곱도 20년의 허송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야곱의 일생 마지막 신앙 고백이 뭡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아니,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험악한 일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이게 야곱의 약점이에요. 약점. 우리는 약점을 배우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험악한 세월을 안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약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어요. 야곱은 뭐가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잠시 육체적 배고픔,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너무도 쉽게 팔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의 권한이 장자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권한, 이건 장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이 특권은 장자에게 구약에는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배고프다는 사실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당장 배가 고픈데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예배 드린다고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냐 밥이 떨어지냐, 이런 생각을 에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배고픈데 그까짓 그 큰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게 뭐 당장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 한 그릇이 중요하지.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 새벽에 회개해야 됩니다. 에서가 그랬거든요. 장자의 고난을 현실 때문에 너무도 쉽게 여긴 거예요. 당장 생존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당장 부를 손에 쥐으려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든지 하나님께 예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겨요. 당장 오늘 내가 예배만 한 번 빠지면 큰 것을 손에 쥐을 수 있는데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다음번에 또 드리면 되지. 이런 아주 쉬운 생각, 에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뭐가 더 중요한지,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에서는 이 말씀을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사냐.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떡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혹시 우리도 목사님 솔직히 떡으로 삽니다 라고 한다면 에서의 그러한 단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둘째로, 장자권에는 뭐가 있느냐? 메시아의 계보가 그 속에 숨겨 있습니다. 메시아의 계보. 장자권이 이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승이 되거든요. 자,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왜냐 아브라함의 장자가 이삭이죠. 이삭의 장자가 원래 에서거든요. 근데 이삭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야곱을 낳고, 이 메시아의 족보를 보니까 에서가 빠졌어요. 원래는 이삭은 에서를 낳고 이렇게 기록돼야 맞아요. 근데 에서가 빠지고 야곱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족보를 계승하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배고픈 것 때문에 집어던진 거예요. 밥 한 그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너무 그러지 마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맨날 입만 벌리면 예수 하냐, 듣기 싫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까? 메시아의 계보를 밥 한 그릇 때문에 집어던지는 사람이에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식 키워야 되고 인생을 즐겨야 되고. 근데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에서는 항상 그게 문제였어요. 내 앞에 걸림돌, 좀 즐겨야 되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항상 예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우선순위에서 혼동을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오직 예수 아닙니까? 여기에 위배되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것을 항상 부담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항상 걸림돌이 돼요. 우선순위가 혼동된 겁니다. 이게 에서의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부분에서 메시아의 계보를 우선 챙긴 거예요. 그리고 제사의 권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나는 내 것을 다 줘도 예배드리는 권한을 내가 찾아오겠다. 메시아의 계보, 내가 못 먹더라도 팥죽을 다 주더라도 메시아의 계보는 내가 찾겠다. 난 오직 예수다. 비록 야곱은 얍삭하고 뭐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좀 못된 짓 했지만은 그 중심에 난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야곱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요,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하느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에서가 그랬죠. 밥 한 그릇,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버린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너희 중에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망령이 뭡니까? 망령.
그 어르신 망령 들었나 봐. 뭐 노망이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에서 떠나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에서 떠나다. 밥 한 그릇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믿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 영혼을 버려버린 사람이 에서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 다 살고 나서 육체가 끝나는 날, 그때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 이게 잠시 후면 우리에게 닥칠 일이거든요. 전도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렇죠.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잠시 후에 우리는 흙으로 다 묻힐 겁니다.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은 모두 땅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그러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죽으면 육체는 땅속으로 가지만 인생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올라간대요.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잠시 후에 어디로 갈 건지 이걸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당장의 쾌락 때문에, 이 정욕의 문제 때문에, 쾌락의 문제 때문에 영혼을 순결하게 보존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에서를 보고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자.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나중에서 축복을 뺏긴 것을 에서가 알고, 아이고 내가 잘못됐다.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이걸 쉽게 팔아버리다니 어쩌다가 내가 그랬나 하고, 아버지 나한테 나머지 축복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다 줬는데 너에게 줄 게 없구나. 그리고 나서 준 축복이 뭐예요? 나머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이미 때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죽기 직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난 천국에 쏙 들어갈 거야. 그런데 회개가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줄 때 회개해야지. 그때가 성령이 역사하는 때예요. 아무 때나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바르게 살아야지, 우선순위 제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 회개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그 회개의 기회를 무시해버려요. 회개 안 해요. 또 과거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요. 이것을 성령 소멸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데도 자기가 변화시키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나머지 찌끄러기 축복이라도 달라고 간구했지만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에서의 문제입니다. 근데 야곱은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죄도 짓고, 하지만 장점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록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 내가 양보 못한다. 비록 세상에서 깨지고 죄짓고 쓰러지고 이런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은 내가 한다. 그리고 예수, 오직 예수, 난 그분 때문에 산다 라고 하는 이 생각. 그래서 예배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집어던질 수 있는, 이것이 야곱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또 버려야 될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육체적 욕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막 챙기려고 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나는 예수를 택한다. 나는 예배를 택한다. 그리고 먹을 것도 쉽게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꼭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의 삶을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면 내 심장의 고동이 멈추고 내 몸에 더운 피가 식어버릴 텐데 그 순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깊이 생각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내 손에 꽉 쥐고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물질인지 쾌락인지 정욕인지 명예인지 권세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는 건지, 내 인생 다 끝나는 날 육은 땅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너무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야곱처럼 예배와 예수를 소중히 여기는 장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